네, 오늘은 사무엘서에 이어서 열왕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 자, 이 열왕기의 어떤 그 연대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 에, 그 사무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는 다윗의 노년에서 시작하여 바벨론에서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시점, 그러니까 961년 정도에서 시작해서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시점이 560년 정도니까 약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사실은 이게 어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들의 연대기라는 부분 이 자체는 거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한번 대충 이렇게 그 구분을 해보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시대가 되죠. 이스라엘 시대가 되고 이게 대충 한 1000년에서 922년까지 이 부분이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남북왕조 시대라고 하는데 이걸 뭐 분열왕국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열이라는 용어보다는 남쪽과 북쪽이 서로가 이렇게 그 구분 나누어져서 각자 통치하던 시대 남북왕조 시대라고 저는 명칭을 그렇게 붙이는데 이게 922년에서 722년 성경을 따지고 보면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 이 정도 기간 자체가 남북왕조 시대가 됩니다. 왕상 12장에서요. 그 다음에 남유다 시대가 그 922에서 여기 저 빠졌네요. 962에서 586년까지죠. 922년에서 586년까지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 이렇게 크게 역사적으로 구분하게 되면 이스라엘 시대, 남북왕조 시대, 남유다 시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로 보게 되면 그 솔로 A, B, A하고 A 다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구분하는 방식은 솔로몬하고 통일왕국 시대가 1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B가 뭐냐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분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가 왕상 15장부터 이 16장 그 34절까지 이렇게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각각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오므리 왕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열왕기하 13장부터 16장까지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교차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북왕국의 멸망. 그러니까 북왕국의 멸망은 아시리아한테 북왕국이 멸망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유다 왕국만 그 남아 있는 시대가 되죠. 이렇게 구분해 보게 되면 열왕기서의 어떤 열왕기의 구조를 보게 되면 가운데가 오므리 왕조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오므리 주로 이제 아합 시대가 되죠.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그들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가서 그 다시 잠깐 한 7년 정도 왕이 되는 사건. 이게 이제 주로 바알 제2의 부흥과 몰락이라는 요 부분이 그 열왕기의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열왕기의 가운데 오므리 왕조 자체가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고 바알 제2의 부흥과 몰락이라는 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한 400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므리 왕조 특히 아합시대 오므리와 아합시대 다 합해봐야지 약 한 33년밖에 안 돼요. 시간적인 간격은 400년에 33년이면 약 한 8%밖에 안 되는데 이게 차지하고 있는 분량은 총 열왕기가 47장인데 그 중에 18장이 이 오므리 왕조를 다루고 있어요. 약 한 38%, 약 한 40% 분량 자체가 여기에 집중되어 나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열왕기의 어떤 핵심적인 관심은 이 바알 제위의 부흥과 몰락. 그러니까 바알 제위 자체가 가장 어떤 그 신학적인 이슈라는 것을 이 책의 구조상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구조가 ABCX, C-B-A- 요 구조 자체를 보통 그 이 교차 대꾸 구조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가장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예. 그 초점은 요 구조를 통해 놓고 봤을 때 열왕기의 어떤 그 부분은 오므리 왕조 바알 제위의 부흥과 몰락. 자, 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책의 어떤 그 마지막 연대가 560년이라고 바벨론 포로기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 과거를 반성하면서 쓴 내용이 사실은 여호수아서에서 열왕기까지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망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과거 역사를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작업 자체가 아마 이 그 역사적 어떤 그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와 같이 과거 역사에 대한 어떤 작업이라고 작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목적의 핵심이 뭐냐 하면 왜 우리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와 있는가? 자, 이것에 대한 그 핵심적인 부분을 이 열왕기의 저자는 바알 제의의 부흥과 몰락, 바알 제의 때문에 멸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알 제의의 부흥, 우상 숭배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해서 잡혀왔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시대 다윗과 솔로몬, 이제 그 사실은 원래 다윗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다시피 헤브론을 중심으로 남유다 지역에서 먼저 왕이 되었다가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이렇게 해서 그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에 통합된 어떤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사실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여튼 다윗이 왕이 되었다가 이제 그 다윗이 말년이 됐어요. 다윗이 말년이 됐는데 그 다윗의 말년 자체가 그 이제 왕위 정탈권이 벌어지는 거예요. 솔로몬과 아도니아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가운데 사실은 그 살아남은 사람 중에는 아도니아가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다윗이 죽고 나서
어떤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권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이 바세바가 어떤 적극적인 활동으로 자기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무엘상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장에서 2장은 솔로몬 이 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어떤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도니아가 나오고요, 요압이 나오고 시므이라는 이 세 사람의 대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왕이 되죠. 그러니까 요압은 그, 그 사울의 어떤 그쪽 편에, 아니 지금 그 아도니아 편에 서섰고, 시므이는 북이스라엘 그 어떤 북이스라엘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울 쪽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 쪽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들 물리치고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삶을 놓고 보면 솔로몬은 굿 솔로몬과 배드 솔로몬, 그러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 이야기 책이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굿 솔로몬이고 밤에는 어, 낮에는 굿 닥터가 지킬이고 밤에는 하이드라는 그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어떤 삶 속에는, 한 사람의 어떤 인격 속에는 사실 그것이 양쪽이 다 있죠. 굿, 배드가 다 있죠. 100% 배드인 사람, 100% 굿인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그 솔로몬의 어떤 그 삶도 보면 이 꿈과 지혜, 이 두 가지를 제가 놓고 보는데, 이 꿈과 지혜, 이 꿈을 통해서 앞에서 3장에서 꿈에서 나왔을 때는 좋은 솔로몬이고 9장에서 이제 꿈에 나왔을 때는 배드 솔로몬으로 바뀌어요. 그 주제가 꿈과 지혜, 부와 영화, 성전 건축, 꿈과 지혜, 부와 영화, 우상 숭배, 이렇게 성전 건축과 우상 숭배 정 반대잖아요. 이 두 개의 길로 가고 있는데 굿 솔로몬과 배드 솔로몬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봤을 때는 역시 이때는 배드 솔로몬 이후에는 솔로몬에 대한 대적들이 나타났는데 똑같이 하닷, 르손, 여로보암, 이 세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으로 나와서 어떤 여기 앞에 초기에 나왔던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처럼 다시 또 대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추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솔로몬의 그 이 3장 같은 경우에 3장은 그 우리가 유명한 대로 기브온에 가서 산당에 가서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구절에 봤을 때 이제 솔로몬이 요구하는 것이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리고 부귀와 영광도 다 내게 주노니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게 이제 솔로몬과 지혜. 자, 이때 이제 솔로몬과 지혜라는 이 개념은, 자, 지혜라는 것이 나중에 또 우리가 지혜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이때 지혜라는 것은 학문 활동이에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국가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정식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부족 연맹체 내지는 그 부족들 여러 가지 어떤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연맹을 일으켜내는 그러한 형태의 느슨한 형태의 그 부족 연맹체로 존재하다가 이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그 절대적 왕권이 등장하게 되면서 국가로서의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이때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국가가 경영하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로 하죠. 이 지혜라는 개념은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가장 적절한 그 용어는 그냥 우리가 학문적 능력, 지식이죠. 뭐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세계가 지식사회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식을 갖는 것이 가장 큰 파워가 돼요. 지식이 가장 큰 힘이에요. 뭐 AI가 나오고 뭐 4차 산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국가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 자체가 발달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아주 미미한 어떤 그 부족 연맹 국가인데 이것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막강한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막강한 물질적인 부가 이룩됨으로 말미암아 학문이 이제 기반을 잡을 수 있는 토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나라가 잘 살아야지, 나라가 돈이 많고 잘 살아야지 학문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나라가 뭐 힘이 약한데 어떻게 학문이 발달하겠습니까? 잉여 자본이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문에 투입될 수 있는 그 물적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건국의 어떤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었다고 놓고 보면 창업주예요. 다윗은 창업주인데 솔로몬은 그 창업주의 아들이에요. 그 보면은 창업주는 고생은 하지만 그걸 다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 누리는 사람은 그 아들이 되게 누리게 되죠. 그 다윗이 창업주로서 솔로몬이 그 창업주로서 이제 다윗의 어떤 그 닦아놓은 것에 기반해서 막강한 어떤 성장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자기가 뒤처졌다는 것을 알고 나라를 오픈하면서 개방하면서 많은 물질적인 부를 이루어내요. 솔로몬이 힘이 있으니까 물질적 부가 있으니까 개방을 하더라도 그 개방을 통해 가지고 다른 국가로부터 물질적인 것들을 더 크게 얻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방 국가의 관계가 나쁜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시키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이 솔로몬 시대에 그 사실은 이게 어떤 나중에 11장에 가면 우상 숭배로 이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솔로몬이 다양한 어떤 정략 결혼, 그 다음에 요즘 말하면 강한 왕이에요. 유능한 왕이에요. 강하고 유능한 왕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그 솔로몬의 어떤 그 영화를 뒷받침하게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그 이미 가지고 있는 선진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혜가 됩니다. 지혜라는 개념이 올바른 어떤 그냥 성경에서는 그 부분 자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맥락에서 지혜의 어떤 신적 기원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한번 지혜문학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11장에 보면 그 스바의 여왕이 왔을 때 지혜를 자랑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4장에 가게 되면 솔로몬은 이 솔로몬 내각을 만들잖아요. 내각을 형성하고 4장 7절에 보면 그 온 이스라엘이 12지방 관장을 두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을 12지방 관장을 두매. 자, 이 말은
솔로몬은 전통적인 12지파, 여기 나와 있는 그 지리적인 것을 가지고 나누어 보면 전통적인 12지파 개념을 다 와해시켜 버려요. 전통적인 12지파를 다 와해시키고 여기에 파견된 인물들이 나와요. 일종의 말하면 도지사 같은 거예요. 12개의 도로 나누어서 각각의 도지사를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친솔로몬적인 사람이에요. 솔로몬과 관계된 친인척이나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지방 행정을 맡기고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서 이 나머지 그 11지파, 12지파가 유다 지파를 빼고요. 유다 지파를 빼고 나머지 12 지방 자체가 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유다와 왕실에 쓸 모든 물건을 다 이제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북이스라엘 쪽에 이 나머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그 개념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북하고 남이 갈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솔로몬이 이처럼 지나치게 친유다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영화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영화요. 이 솔로몬의 이 영화 이 부분은 뭐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그 4장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고, 자, 이건 하나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 국가가 백성들한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도록 해주면은 그것이 국가 이데올로기의 최고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모든 부분이 솔로몬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고 그 또 29절에 보시면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어떤 외교, 군사, 영토, 문화, 학문 모든 것에 막힘이 없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어떤 그 개방 정책을 펼쳐서 막강한 어떤 그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고 그로 인해서 물질적인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시대였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게 되죠. 성전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족 국가잖아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의 히람에게 보내어서 이 부분처럼 그 벌목하는 벌목 기술자들, 그 다음에 그 히말라 그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공수를 받죠.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15장 13절에 보시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킨다. 이 역군이란 말은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킨다. 돈을 안 주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상당히 좀 부정적인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6장에서 8장까지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그 8장 2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성전 봉헌식을 마칩니다. 여기까지 괜찮은데 갑자기 9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쭉 설명을 해요. 자, 여기에 보면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개념이 궁극적으로 솔로몬에게 이 꿈에 다시 이제 꿈에서 나타나서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그 뒤에 본 솔로몬은 11절에 보시면 갈릴리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줘버립니다. 땅을 팔아버려요. 땅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역군을 불러일으켜서 공사를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 26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의 물가에 엘론 근처 에스온 게벨 그 배를 짓고 있는데 거기서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 솔로몬에게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해요. 근데 별 좋은 의미에서 풍부가 아니죠. 그 다음에 10장에 가시면 또 지혜가 나오잖아요. 막강한 어떤 지혜가 나오고 또 그 부와 영화가 10장 11절에서 29절까지도 역시 솔로몬의 부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요. 엄청나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부와 영화가 동시에 뭐냐면 우상 숭배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11장 이게 어떤 개방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가 설명할 수는 있어요. 개방 정책으로 인하여 정략 결혼을 펼치게 되고 정략 결혼을 통하여 막대한 어떤 그 후궁들을 데리고 오지만 그 후궁들을 위해 가지고 신전을 다 지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면서 그 11장에 가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한 지파만 내 아들에게 줄 것이라 이렇게 한 지파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됩니다.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와서 궁극적으로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궁극적으로 나라가 두 개가 갈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12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남북왕조가 되는데 여로보암에서 오므리까지 그 다음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에서 여호사밧까지 그 다음에 뭐냐면 아합시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합시대가 이렇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남북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남북왕조 시대를 구분하게 보면 이 안에도 이런 구조가 숨어 있어요. 남북왕조 시대에도 남북왕조가 있고 남북왕조가 있고 아합시대가 있고 아합시대는 북이스라엘 쪽이에요. 주로 유주가 여기 남유다가 또 이렇게 같이 남유다 시대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연도를 서술하는 방식을 보면 남쪽의 왕을 설명할 때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가지고 통치 연도를 서술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 왕을 서술하고 그 다음 통치 장소와 뭐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통치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남유다 왕의 경우에는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그 다음에 왕의 통치에 대한 어떤 서술과 평가가 뒤에 이어지게 되는 이와 같은 연대 서술 방식을 왕에 대한 서술 방식을 이와 같은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이 핵심적인 부분은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여로보암에 대한 통치가 궁극적으로 이제 이 12장 25절 보시면 그 여로보암은 세겜과 브느엘에 가서 세겜이라는 곳이 북이스라엘의 그 가장 핵심적인 도시죠.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도시가 세겜이에요. 그 분이엘은 아마 그 옆에 그 별로 근처라고 보는데 여기를 수도를 정하고 이제 남유다에서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 북이스라엘 국가가 분리가 되었으면 자기의 독자적인 제의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기 위해 여호와 야훼 신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게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가 다 다른데. 자, 그럼 그 맥락에서 여로보암은 독자적인 제의를 만들어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해가 할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는 이 여로보암 이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북왕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 남유다 중심이고 친다윗 왕조 중심으로 역사에 대한 어떤 서술이 이루어졌다. 그 맥락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독자적인 제의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와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갔고 이게 하나의 원죄가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에서는 원죄가 되면서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 말은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다. 이 사람 무조건 X다. 이런 어떤 그 평가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경계의 제일 남쪽이 베델이고 제일 북쪽이 단이에요. 이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는 애굽 땅에서 올린 너희의 신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단은 그 우상 숭배의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비레위인 제사장을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또 이 스콧이라는 이 장막절 자체가 원래 이 유다에서는 7월 15일인데 이것을 8월 15일로 옮겨서 독자적인 제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독자적인 제의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후대 역사의 평가에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은 이제 오므리가 나오는데요. 16장 21절에서 이제 오므리가 나오는데 이 오므리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그 이후부터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반란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반란이 자주 일어나요. 남유다는 비교적 안정적인데 반해요.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반란이 자주 일어났는데 오므리도 역시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한 일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수도를 옮겨요. 세겜에서 브누엘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마리아라는 곳을 옮기게 되는데 그 땅 주인의 이름이 셰멜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는데 사마리아 천도가 되면서 사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가 되고 이후까지 계속 사마리아가 이제 핵심적인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가보면 지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아합이라는 인물이 그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 아세라 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보다 심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알 이 아합 시대에 이때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자, 이 사람들은 예언자잖아요. 예언자가 이 바알 종교와 대결을 펼치게 되죠. 예언자가 바알 종교와 대결을 펼치게 되는 장면이 왕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상 18장이죠. 이때 이제 누가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인가?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인가?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인가? 그 대결에서 궁극적으로 엘리야가 승리를 하죠. 그 승리하면서 궁극적으로 불로소 대결하죠. 불로소 대결에서 승리하고 엘리야가 비가 내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850명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면이 엘리야 이야기의 가장 어떤 하이라이트가 되죠. 그 다음에 엘리사의 경우가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두 사람 사이의 사역은 유사한 점이 많은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엘리사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예후 왕을 왕으로 임명하죠. 열왕기 하 9장에 가면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때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엘리사가 돼요. 이 예후라는 사람도 장군이에요. 장군인데 군인인데 역시 쿠데타로 일으켜서 이 바알 신앙 자체를 척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 왕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예후는 아합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자, 이처럼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그나마도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예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쪽에 이때는 사실은 이때까지는 오므리와 아합 시대까지는 뭐 남유다는 아까 보다시피 한 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한두 지파밖에 안 돼요. 약해요. 거의 북이스라엘의 식민지처럼 아주 약한 상태를 유지해요. 연약한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남유다로 시집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아들들을 죽이고 왕이 돼요. 왕이 되었다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아들 중에 하나인 요아스를 숨겨두었다가 요아스가 한 7세 정도 됐을 때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1장까지가 되고요. 이 12장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아까 읽어보면 12장부터 11장부터 다시 이제 남북왕조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서로가 있게 되고, 자,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이 시대부터 아합 시대가 되고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되고
여후 왕조가 끝나는 무렵이 되었을 때 약 한 740년 정도, 요거는 끝이 나고 났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이때부터 뭐냐면 신아시리아 제국이라는 이 신아시리아 제국이 서방 정책을 펼치면서 서방 정책을 펼치면서 제국주의를 표방하면서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티글랏 필레세르 3세라고 745년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친제국 그, 서방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쪽으로 그 침략 전쟁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그, 그, 그 와중에 아람도 멸망하고요. 아람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을 하게 돼요. 자, 이 북이스라엘 자체가 아시리아 열왕기하 17장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자, 이때 그 아시리아의 정책 자체는 그냥 와서 멸망하고 그치고 이게 아니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는 핵심적인 사람들을 왕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지역에 가서 점령했을 때 그 사람들을 다른 쪽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다가 갖다 심어버려요. 이것을 이제 하나의 크로스 트랜스포테이션이 되죠. 교차로 사람들을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 교차로 사람들을 막 이식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17장에 보게 되면 17장 6절에 그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가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이를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잡아가 뒀어요. 그리고 이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야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로아임의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이르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이르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처럼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방 쪽에 있는 사람, 전혀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살게 하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왔는데 갑자기 사마리아에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 원래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섬기는 법도를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사람을 보내어서 제사장 한 명을 데리고 오게 해요. 사마리아로. 그래서 그 제사장이 지시하는 대로 제사를 지냈더니만 그 재앙이 그쳤더라. 자, 이때부터 뭐냐면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 자체가 나중에 가게 되면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그 능력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딱 이렇게 됐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유다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한테 찾아갔을 때 말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우리한테 말을 안 거는데 어떻게 말을 겁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처럼 사마리아에 대한 사마리아는 일종의 그 유다에서는 그 우리 편도 아니고
거의 다른 쪽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만큼 종교적으로 오염이 됐다라고 보고 하나의 어떤 그 업신여기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에 가게 되면 이 사마리아와 완전 크게 갈등을 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그 이후에 사마리아 종교 자체는 사마리아는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두 개가 완전히 구분되어 버려요. 갈라져 버려요. 그 계기가 되는 것이 아시리아에 의한 그 북이스라엘 멸망과 아시리아 제국주의의 정책에 따른 그 다른 이민족들을 거기에 심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남유다만 남았어요. 예, 남유다 시대는 한 722년부터 586년까지니까 약 한 100, 그, 100한 35년 되네요. 한 135년 정도. 그 정도 기간 동안 남유다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북쪽의 그 북이스라엘 쪽은 아시리아의 어떤 그 제국주의 아시리아의 어떤 뭡니까 한 지방으로 한 속주로 식민지의 한 속주로 편입이 되어 버리죠. 남유다만 남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그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것은 아시리아 제국의 부상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으면 궁극적으로 그 다음에 남유다가 되는데 이제 그 신들 간의 전투가 되거든요. 신들 간의 그 당시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투라기보다 신과 신들 사이의 전투가 되는데 이때부터 뭐냐면 야훼에 대한 야훼 신앙에 대한 위기가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훼에 의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아시리아 제국의 어떤 부상에 대하여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 논의가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바로 어떤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유다 안에서 야훼 신앙에 대한 어떤 개혁을 통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운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작 자체가 히스기야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대한 위기의식의 고조로 종교개혁을 통하여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이 있고 실질적인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 실로암 연못을 파요.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예수님의 어떤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실로암이 연못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물탱크 역할이에요. 전쟁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기혼샘에 있는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작업이 바로 이 실로암이라는 부분이에요. 실로암은 다윗 성 안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작업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어떤 그 신앙 개혁은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느후수단이라고 했잖아요. 느후수단이라는 것을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여튼 느수단을 다 이렇게 그 다 부숴버렸어요. 그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처럼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자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신아시리아의 어떤 전성기 산헤립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아시리아는 이 산헤립이라는 왕 자체가 705년부터 왕이 되기 시작을 해요. 자, 지금 제가 우리가 보면 히스기야 연대가 715년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기를 가지고 맞추면은 안 맞아요. 히스기야 왕 저기 보시면 히스기야 왕 18장 13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산헤립의 기록에 따르게 되면 한 701년이에요. 산헤립의 기록에 따르면 701년이 돼 산헤립이 705년에 왕이 되었는데 성경에를 보게 되면 18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이 말은 이건 728년이에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5세라. 728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고, 그 다음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산헤립이 쳐들어왔다면 714년이잖아요. 이때는 산헤립이 등장하기 전이에요. 그러므로 산헤립의 연대기에 따라서 히스기야 제14년에 산헤립이 쳐들어왔다라고 보면 70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산헤립이 침략을 했을 때 산헤립의 침략에 대한 이야기는 18장 13절부터 상당히 긴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이때 산헤립이 돌아가서 남긴 부조가 있어요. 부조. 이 부조라는 것은 바위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릴리프라고 그러는데 바위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볼록하게 드러나게 하는 부분으로 기록을 남겨요. 그것을 가지고 라기스의 함락이라는 부분이에요. 라기스 전투에서 함락시켰다. 그 부분을 하고 거기다가 아카드로 기록을 남겨요. 아시리아어로 기록을 남기는데 굉장히 유명한 기록이고 또 이제 자기의 비문에서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세장의 새처럼 가두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히스기야로부터 받은 어떤 금액 돈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침략을 해서 거의 초토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 남유다가 구원을 받는데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19장 32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나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라.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 하 7장 에서 보면은 다윗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왕조 신학. 그 왕조 신학에서 따르게 되면 다윗은 끝까지 지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킨다. 그러니까 다윗과의 약속을 위하여 계속해서 그 불빛을 끄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 계속 이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아시리아라는 이 거대한 왕국의 어떤 막강한 제국의 침략에서도 기적적으로 구원받아요. 두 가지의 어떤 이야기가 35절에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이 시기에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갔는데, 그, 또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에스라토는 죽어요. 참, 에스라토는 아니고 사내립이 죽어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많은 역사가들은 어떤 이때 전염병이 돌았을 것이다. 쥐가 일으킨 전염병, 이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쥐가 전염병을 일으켜서 그 군사 진영 안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할 수 없이 돌아갔다. 이 해석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본국에서 반란 소식을 듣고 할 수 없이 돌아갔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전염병으로 해석할 경우 나중에 보면 이집트의 기록에도 보게 되면 쥐가 전염병을 일으킨 그 기록들이 있어요. 패스트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죠. 하여튼 그러나 이걸 이제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예루살렘 왕조 신학 자체가 이게 이제 가짜가 아니고 어떤 신학으로만 존재하는 교리가 아니고 실제에서 증명된 그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 큰 전쟁에서, 이 막강한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지키겠다고 한 그 약속 자체가 이것이 진리이구나. 이것은 뭐라고 해서 진리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지만 다시 낫고 그 가운데 이제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궁극적으로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이 므낫세가 됩니다. 므낫세가 되는데 므낫세는 이제 팍스 아시리아 시대가 되는데 아까 팍스 아시리아라는 말은 아시리아의 평화죠. 자, 이 말은 팍스 로마라는 그 단어에서 온 건데 세계 절대 강자가 하나였을 때는 세상이 조용해요. 근데 강자가 둘 되고 이러면 막 시끄럽잖아요.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미국이 완전히 절대 경제 국가가 하나가 되었을 때는 조용한데 지금 중국이 막 또 다시 막 부상하니까 또 시끄러워지잖아요. 자, 이 시대 아시리아의 전성기가 팍스 아시리아 시대가 사네립에 살았던 아수르바니팔, 이 시대는 아시리아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어떤 다른 나라도 이 왕들에 의하여 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아예 아시리아 반아시리아 정책을 포기합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해버리고 아시리아에 충성을 바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 우상 숭배가 팽배했지만 아시리아에 기대어 평화를 누리게 되면서 부를 누리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에서는 나중에 보시면 유다 멸망의 신학적인 이유가 돼요. 열왕기상 21장 그 10절에서 보시면 10절에서 15절까지 내용하고요. 특별히 이제 23장 그 26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24장 3절에도 보시면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수업 시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죽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아몬인데
자, 아몬이 이때 이제 땅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암하 아레츠라고 해요. 땅의 사람들이 나와서 아몬을 죽여요. 죽이고 요시아를 왕으로 세워요. 자, 이때 그 땅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아마 히스기야 시대의 어떤 그 야훼 신앙을 숭배하던 따르던 그 그룹의 일반 어떤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중혁명을 다시 말하면 시민혁명이나 뭐 하여튼 촛불혁명처럼 일어나서 아몬을 죽여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대신에 이제 요시아를 왕으로 세워요. 그 요시아는 어떤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이 종교개혁파들이죠. 종교개혁파들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바니팔이 이때 통치하던 시기거든요. 이 시기는 요시아가 등극하던 이 시기는 아수르바니팔이 통치하던 시기니까 도저히 반역은 꿈도 못 꿔요. 근데 아수르바니팔이 627년에 죽고 나서 죽자마자 626년에 신바벨론이 등극을 하게 돼요. 새롭게 등장해요. 바벨론이 새롭게 독립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고대 근동 이 정세가 혼란 속으로 접어드니까 그 후에 이제 아마 그 율법책을 발견으로 622년에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이방 국가와의 어떤 단절을 의미하고 야훼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야훼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방 종교를 배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책을 발견으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게 돼요. 자, 요시아가 이처럼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는 말은 국제적인 정세가 혼란스러우니까 요시아는 제2의 솔로몬을 꿈꾸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북이스라엘까지 진격을 해요. 북이스라엘까지 진격을 하면서 어떤 영토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흥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제 그 609년에 이집트의 느고 2세라는 사람이 그 파라오인데, 자,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올라오면서 이제 그 무기토 전투에서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갔고 그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등극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김이 등극하고 나서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부상하게 되고 이집트와 전투에서 승리하고 605년에 그리고 여호야김은 이집트를 버리고 신바벨론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601년에 이집트와 2차 전쟁은 무승부로 끝이 나요. 이렇게 되니까 여호야김은 다시 친이집트 침략이 아니고 친이집트 전략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요. 1차 포로 때 쳐들어와서 여호야김과 포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다시 또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게 되자 느부갓네살이 2차 침략을 하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총독 그달랴가 3차로 침략하게 되고 그달랴가 암살하게 되자 3차로 침략을 하게 되고 또 잡아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은 여호야긴이 석방하는 장면에서 1항기의 기록이 끝이 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